선교주일이죠. 선교주일. 선교는 보내는 선교가 있고 가는 선교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 기도로 보내죠. 헌금으로 보냅니다. 가는 선교는 선교하고 왔습니다. 또 오늘은 목장주일입니다. 처음 듣는 단어같이요. 목장별로 앉아서 회표를 취하시고 영적인 교제, 기도 제목도 나누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태신자 적정주일. 여러분 주변에 그 카드들이 다 들어있죠?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먼저는 이런 양을 찾아서 주께 드리는 것이 첫 순번인 것 같아요. 가정에 이런 양들, 목장과 기관에 이런 양들, 다음 세대 이런 양들. 오늘 보니까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갔던 이정숙 집사님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같이 기도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 가정이 다 못 나갔습니다. 자녀도 친정 부모님 오늘 맨 앞에 서 있는 이정숙 집사님 나왔는데 이런 양이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 식구들도 다 나올 줄 믿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오랜만에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마스크 벗고 보면 상당히 미인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된 분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은 성경을 쭉 밑줄을 쳐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나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하나님을 뵙느니라. 성경 안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핸드폰 가지고 대용을 해요. 그런데 좀 성경을 좀 맛을 아는 분들은 핸드폰 성경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습니다. 종이로 된 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은 밑줄도 쳐가면서 또 거기다가 메모도 해가면서 그게 성경의 맛을 우리가 아는 대목이지요. 그저 핸드폰 성경은 급할 때 보는 것이지 성경책을 읽고 제 성경책은 이게 지금 2016년도에 구입했으니까 7년 됐나요? 너덜너덜하고 다 헤어졌습니다. 표지만 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번 그렇게 할까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널리 알려진 말씀이지요. 가끔 이런 소리 듣습니다. 정치가들이 열변을 토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절반쯤은 거짓말이지요. 절반도 더 됩니까? 거짓말이. 어느 언론사 사장이 취임을 하는데 또 이런 말을 하고 이 나라 언론을 위해서 제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말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 헬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알의 밀처럼 이 땅에 와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알의 밀, 씨앗입니다. 씨앗.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80개가 나온다. 80. 그러니까 80배 장사를 하는 겁니다. 밀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80개 정도의 알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땅에 묻혀져야 돼요. 한 2cm, 3cm 정도 묻혀져야 돼요. 묻혀진 다음에는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땅 속에서 썩어야 돼요. 죽으면 거기서 발화가 돼가지고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데 한 알이 80개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할렐루야. 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아담이죠. 이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게 되었다.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런데 한 의로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그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지. 또 그 다음 구절 24절 19절이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되고 지옥 가게 되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 다 당하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사는 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이고 구원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이고 구원의 씨앗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씨앗 같은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네? 씨앗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축복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본래 동네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우리가 학교에서 이거 배우지요. 이집트의 문명은 나일강에서 비롯되고, 중국의 문명은 황하강에서, 또 인도의 문명은 인더스강, 겐지스강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은 한강에서,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유명한 문명의 발상지,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75년을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거기를 떠나라 명령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지요. 떠나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좋을지 장소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면 내가 너에게 장소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씨앗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75년 조상 대대로 살던 그 땅을 물려받아 살고 있는데,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넉넉한 땅이고 조상 대대로 농사짓고 있던 그 땅에 소떼가 양떼가 때를 이루고 넉넉한 땅인데 그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 어디예요? 사막지입니다. 사막.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살기 좋은 넉넉한 대한민국을 떠나서 저 사하라 사막이나 시베리아 벌판 같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씨앗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흥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의 씨앗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옮겨가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참 가는데 눈에 보이는 넓은 들판이 나옵니다. 세겜 땅이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지정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있는 그 장소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그 넓은 것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니라.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벌판이지 광야지 이 땅이 너와 내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복받으며 살 땅이에요. 지금은 쓸모없는 넓은 땅이지만 이 땅에 너의 아들, 손자, 증손자, 자손 대대로 번성하면서 나 여호와를 섬기고 복을 누리고 살 거예요. 소와 양과 낙타가 떼를 이루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대추나무가 무성하고 들에는 밀과 보리가 무성한 누렇게 익어가는 그런 땅이 될 거예요. 그런 꿈을 주시고 그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정착하고 자손 대대로 오늘날까지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여겨져요. 하나는 뭔고 하면 순종입니다. 갈대아 무리를 떠나라. 순종하잖아요. 또 어렵게 얻은 아들이 17살쯤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려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무슨 세계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뭐 하십시다.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고요. 5년 전에도 생각해보고요. 작년에도 생각해보고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드리고 생각해보고요. 생각해보고.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무슨 세계입니까?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는 세계.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생각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세계가 신앙생활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생각해 보고요. 생각해 보고요. 내가 40년 동안 이러고 살았는데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좀 생각해 보고요. 만일 그랬더라면 그 사람은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이야기하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잖아요. 일어나야 되겠다. 저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겠다. 의지를 세우니까 발과 발목이 힘이 붙고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인생 역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세계입니다. 아예 성경 앞에다가 써놔요. 그런 글자는. 제 성경 앞에는 무슨 글자가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사는 만큼 설교하고 설교하는 만큼 살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난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좋은 얘기만 많이 하고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는데 나만 그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설교한 만큼 나도 그렇게 살고 내가 사는 만큼 가르치고 설교하자. 여러분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세계.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민족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되어진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단 쌓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돌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75년 살던 땅을 떠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 낯선 타지에 떠돌아다닙니다. 세겜에 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땅이 너의 땅이다. 그 땅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는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아마
광야를 여정하다가 멀리서 야자수 나무가 보였을 것입니다. 저기 가면 물이 있겠다. 물이라도 얻어먹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거기에 가봤더니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살고 있고 저들이 우리를 쫓아내면 어찌할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땅이 너의 땅이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인가요? 한번 거기 한번 봅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여호와의 자손에게 아마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 3, 4개월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을 가족들 거느리고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준비하신 땅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어디에 터를 잡고 살 것인가?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땅이 어디입니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는 상수리 나무가 있어서 물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이 땅이 너의 땅이다. 네가 여기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재간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베델 동편에 가서 거기서도 재단을 쌓았다. 기도재단, 예배재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이거였어요. 어디 가야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있을까? 어디에 예배 처소를 준비할까? 늘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이것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씨앗 되게 하고 민족의 씨앗 되게 하고 마지막은 아브라함은 도전적이고 개척자 정신을 가졌습니다.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고.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씨앗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을 일으키는 부흥시키는 씨앗이 되기 바랍니다. 가문을 일으키는 씨앗, 가족 구원을 일으키는 구원의 씨앗, 교회 부흥을 가져오는 씨앗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기 시작한 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51년, 52년쯤 된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됐으니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도 아버님도 예수 믿고 여동생도 예수 믿어서 장로가 돼요. 조카도 또 그 밑에 우리 딸아이도 우리 손자들도 제가 믿음의 씨앗이 돼가지고 따져보니까 벌써 1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간단한 것입니다. 멀지 않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가족 구원의 씨앗 되시기, 교회 부흥의 씨앗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누굽니까? 슈바이처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슈바이처 박사 이름이 널리 그때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1960년대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1960년대면 제가 중학생 때 아닙니까? 사람들 입에 뉴스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 사람은 박사가 3개입니다.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박사 하나 따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박사 학위가 3개나 돼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놓아버리고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 밀림에 들어가서 사역하기 위해 34살, 5살 때 의학을 공부하고 의학 박사가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봉에 들어가서 밀림 속에 들어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 고쳐가며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는 식인종들이 있었어요. 사람을 뜯어먹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미개하고 가난하고. 지금도 아프리카는 참 저주받은 땅처럼 그리 됐습니다만 100년 전에는 오죽하겠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슈바이처가 보면서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교수집, 연구소에 그 좋은 자리 다 뿌리치고 밀림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의 한 50년 가까이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전 인구의 25%, 30%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 씨앗을 심은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카톡에 다음에 검색해 보면 슈바이처 이력이 나옵니다. 오르간 연주자. 중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했대요.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신학 박사. 대단한 사람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를 죽임으로 그 씨앗이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은 바울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바울의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내용이지요. 아나니아야, 집 가라 하는 거리에 가보아라. 거리 이름이 집가인 모양이에요. 거기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다소 사람, 다소는 바울의 출신지지요, 고향이지요. 다소 출신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사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첫 번째 했던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정 기도였어요. 제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무슨 작정 기도를 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작정 기도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 3가지 기도하고 있어. 첫째는 회개하는 기도야. 내 지난날 삶이 얼마나 더러웠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부활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서먹서먹 알고 있지?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시킨 사람 아니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 내가 지금 다메섹에 가는 길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길 아니야. 이런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째 살 수 있겠어? 이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야지. 바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였어요. 부자였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영어도 헬라어도 유창하게 하고 뽀기고 의시되고
적당히 교만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평화를 깨뜨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베드로와 바울이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내가 회개해야지. 바울은 그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요. 모든 새로운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새로운 관계는 절대로 형성되지 않아요.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 한마디 속에 새로운 관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놓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혔고요. 주의 종을 힘들게 했고요. 성도들의 잔치집을 흐려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물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뭔데요, 바울 선생님?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드렸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 우리의 기도하고 좀 다릅니까? 우리는 그저 앉기만 하면 뭘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을 줄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데 뭘 자꾸만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라. 부활의 주님을 자랑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그는 이 해답을 얻고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뭔데요? 물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부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을 힘입어야 돼.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기도했어. 그러더라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읽어보고 대충 마무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 가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찾아온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열린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능력을 힘입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부활했어.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씨앗을 심어서 가문을 일으키고 슈바이처가 스스로 하나님의 미랄 되어 희생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30% 이상이 신자들이 되고 바울이 자기를 깨트려 씨앗이 되었기에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그 뒤를 이어서 부흥의 씨앗이 되고 가문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것인가 묻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런 고백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미랄처럼 죽기 싫은가 보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8절이죠.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주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전도하러 갈까? 씨앗 뿌리러 갈까? 하나님의 미랄 되기 위해서 떠나갈까? 누가 그 일을 할까? 이사야 마음이 요동차게 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말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른양 찾기 작정하는 일이지요. 중요한 씨를 뿌리는 첫 단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제가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씨앗 뿌리듯 뿌려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씨앗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을 일으키는 씨앗 되자. 교회를 부흥시키는 씨앗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부흥으로 꿈틀꿈틀거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몇 분 모아놓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부흥의 파도에 함께 타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부흥의 파도에 뒤처지지 말고 부흥의 파도를 함께 타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슈바이처와 바울처럼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고 부흥의 씨앗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오면서 배려 광고 서 있는 것 같지요? MG 300 빌드. 우리말로 말하면 다음 세대 300명 세우기 운동입니다. 누가 합니까 그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갈고 누가 할고 모르실 때 부족하지만 이사야처럼 제가 하겠나이다. 제가 부흥의 씨앗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 형제들 다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씨앗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세요.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씨앗이 되어야 되겠다. 부흥의 씨앗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부흥의 씨앗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들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